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점점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일본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5월 초에 항상 골든 위크라고 해서 연휴로 며칠간 쉬기 때문에 그날 기해서 일본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12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6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6개 교회를 더 자립을 해서 일본 전역에 또 복음을 좀 활발하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립하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은 참 세계적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은 한국 분보다 일본 분들이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일본 분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이제 또 그 일본 분들이 또 일본 분들에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7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배 반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기독교 역사도 아주 적고 그래서 일본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중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나가노라는 데서 그동안 4년째 했어요. 그래서 4번 모였는데 동경에서는 한 차로 7시간, 6시간, 7시간.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연휴라서 차가 이 고속도로에 너무 밀려서요. 오사카에서는 10시간, 길면 11시간도 걸립니다. 또 제일 가까운 데는 한 3시간, 5시간 이렇게 해서 또 9시간 이렇게 멀리서들 모여 있습니다.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새로이 참석한 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느라고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함께 교제하고 복음 전해지고 또 새로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일본 전도에 우리가 또 협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58나라에 지금 교회 수로는 약 370여 교회인가요? 자꾸 수가 늘어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해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 전심전력 말로만 아니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 볼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은 5월이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어버이날이 그저께 지나갔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가정의 소중함도 생각하고 어린이날에는 자녀들을 국가적으로도 자녀들을 귀중 여기고 교육하고 어린 아이들의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장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더욱 생각하고 또 즐겁게 해주고 선물도 줬죠. 또 어버이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멀리서도 찾아뵙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평소에 하지 못한 효도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이거 분리시킬 수 없는 절대 관계입니다.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정상적인 교회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은 아주 끔찍히 생각하고 가족끼리는 아주 잘 화목하고 잘 돌보고 하는데 교회 일에는 등한히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한다든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사는 생활인데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교회 생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은 좀 덩하니 하는, 자기 가족들에 대한 책임도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동시에 가정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자녀로서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내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거기 계셔서 그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 가정 생활에 대한 중요성과 또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말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가지인데 그 사람에게 주신 5가지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구약에 있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말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대한 계명 그 6가지 중에 하라는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5가지는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마라는 계명입니다. 그건 하지 마라는 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죄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6가지 계명 중에서 해야 될 가장 선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여기도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 주신 계명. 우리나라는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귀중하게 교훈하는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점점 이제 등한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무슨 옛날 구식의 시대의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수도 있는데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시대든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5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신명기는 율법을 지금 재강론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저게 명령이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게 생명이 길고, 생명이 긴다는 건 장수하는 거죠. 건강해야 장수하겠죠. 건강하고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똑같은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되게 에베소서 6장에 이제 다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도 주시지만은 우리 육신의 축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해서, 또 육신의 축복도 받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계명은 이건 참으로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은 네가 잘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해야 되지 물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건 육신이 아주 축복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그거는 그 계명의 크고 작은 것의 순서도 됩니다.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5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최고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왜 살인죄보다 더 크겠느냐?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배은망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근원은 이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사탄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짊어지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이 우리 영혼을 저 영혼이 지옥 갈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을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그게 포함될 수 없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모든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또 파생돼 나올 것입니다. 이제 부모께 받은 은혜, 하나님 다음으로 큰 은혜예요. 부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무조건 그 은혜입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죄보다 더 큰 죄다. 그래서 1만 가지 죄 중에 불효죄가 제일 크다.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 듣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최대의 계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거꾸로 이제 말하면은 제일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마라. 탐내는 것보다도 더 큰 죄가 거짓말하는 죄, 거짓 증거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도둑질하는 죄. 도둑질보다 더 큰 죄는 간음하는 죄. 간음죄보다 큰 죄는 살인죄. 살인보다 더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순서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육체의 아버지가 너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 아버지가 있고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들의 영을 주셨고 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할 때에 할 수 있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저께도 이제 텔레비에 보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어떤 애가요, 이
그 요즘에 나오는 무슨 뭐 전자 오락기인가 뭐 그걸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돈이 없는데 어머니한테 청구를 했대요. 어머니, 내가 청소한 것 얼마, 심부름값 얼마, 구두 닦은 값 얼마, 그러면서 청구서를 해가지고 어머니 방에다 딱 올려놨대요. 어머니가 딱 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이제 썼어요. 종이 써가지고, 내가 늘 젖준 값 제로, 우유값 제로, 기저귀 값 제로, 학교 보내서 그 학비 값 공짜,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 거 공짜. 그래가지고 아들 책상에다 갖다 놨대. 아들이 그거 보고 뭘 청구할 수 있겠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은 자기가 한 것은 요즘 말로 세 발의 피요, 그죠? 예. 세 발의 피, 그러니까 이상하네. 세 발에 무슨 피가 있겠어요? 예?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예.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아무 조건 없어요. 다 주고. 예. 무조건 자녀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 사랑해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 중에 최고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을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하라는 말은 말 잘 들으란 말이죠. 예.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은 청종하지 않는 거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자,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뭐 다 하는 동안에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늙었어요. 그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부모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불경스럽게 여기고, 연세 많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자기에게 아주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건 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듯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준 그 부모님의 은혜도 보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건 도리, 당연히 행해야 될 도리다 그 말이에요. 안 하면은 그 도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교육시키니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헤일 수 없는 하늘 같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결코 잊지 말아야 돼. 부모님의 은혜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자녀가 있는 그 연세 많은 사람들을 자녀가 없으면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자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우지 말고 자녀들이 돕도록 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성경에서 명령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힘쓰게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부모가 아주 짐스럽게 느끼지면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은요, 효도할 기회가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당연한 도리고 해야 될 일인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격하려도 안 계신 사람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축복에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면은 아주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더 잘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절구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기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참 이 자녀를 낳아서요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면은 그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자,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은요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자녀가 있냐면은 평생 부모 속 썩이고 가슴에 못을 박아주는 자식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앙적으로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말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녀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근심을 끼쳐주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이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보고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하면은요, 그것도 보고가 될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도 아주 민망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 자기가 지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보고하기도 좋을 텐데요.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아들 아무개 있잖아요. 참 좀 이상한데요. 뭐 잘못하는데요. 이러면요, 천사도 말하기도 참 곤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슬퍼하실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을 15장 20절 봅니다. 15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을 아비를 즐겁게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아주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잘못하면은요,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으면요, 아이고 저런 자식은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럼 안 되겠죠.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니라.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준 그 의미를 없이 여길 수가 있느냐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그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모를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뭐 우상숭배하라든지 교회 가지 말라든지 믿지 말라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도 순종하고. 부모가 귀하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귀하고 높은 분이 영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계세요. 육신의 부모를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영원한 영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부모의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귀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12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잡아 바치라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은
한참 이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보다도, 이제 늙은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이 이삭은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차라리 자기 죽으라면 더 쉽죠. 그런데 이삭을 양 잡듯이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가끔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번에는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만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들 주시겠다는 것도 잡아 바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제 아내하고 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예. 의논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내가요, 당신 말 잘못 들은 거지, 귀신에게 들은 거지.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러면요 아마 그 아내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붙잡고 자기 아들을 붙잡고 먼저 날 죽여라 하고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 무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이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삭이 귀하고 모든 게 귀하지만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은 더 귀중한 분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자기가 잡아서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 뭐 따지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모를 공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됐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건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은 그 나라와 의도 이루게 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도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해요. 저는 부모님을 공경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참 존경스러워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제 좀 찔림이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을 잘 공경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성경만 들고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다니다가 집에 가면은 밤중에 갔다가 새벽에 나가거든요. 그러니 옆집에서는 제 집 아들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나쁜 일 하지도 않고 놀러 다니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한 줄 알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떨 때는 제가 참 멀리 경상도 처음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저 전도하고 있는데 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물어서. 그때 제가 우리 집이 충남 논산에 있었는데요. 제가 부모님 자주 찾아 못 뵈니까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복음을 위해서 부모도 공개해야 되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아마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지금 부모님이 만일 계신다면은 참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을 잘 공개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개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건 물론 죄지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죄가 얼마나 큰지요. 출애굽기 21장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7절 보겠습니다. 2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야, 이거는 말이에요. 사람 죽인 사람은 죽이잖아요. 그죠? 부모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없이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거는 최고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 죄가 사형이잖아요. 신명기 27장을 또 봅시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 것이요, 또 한쪽에서는 에발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백성은 다 아멘 할 것이니라. 자, 여기는 네 부모를,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주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이 뭐예요? 기도 내용을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면은 30장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성경에 참 끔찍한 말씀도 있어요. 예? 아비를 조롱하고 의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먹어라.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어미속 독수리라고 독수리 새끼가 이게 먹히리라. 자, 이 이상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짐승은요, 예미가 낳아서 길러서 기가 막히게 기르죠. 어떤 그러면은 이제 짐승을 보면은 새끼를 낳고 기르는데 막 자기를 다 희생해요. 얼마만큼 크면은 이 짐승은 부모를 예미를 떠나죠. 떠나면 다시 안 돌아와요. 짐승은 일방적으로 예미가 새끼에게 모든 걸 베풀고 희생하지만은 그 새끼는 그것을 보답하지 않습니다. 떠나면 안 돌아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준 부모의 은혜를 꼭 보답하게 돼 있어요. 공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폐하는도다. 유대 이 종교가들, 이 위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고 명하셨는데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리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저들이 만든 유전이에요. 그들이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행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부모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아내는 구박하고,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자식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께서 잘해야 되죠. 자기 가족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하면서 자기 아내를 구박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서 자기 남편한테는 맨날 바가지 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거짓 착한 자는 거예요. 위선이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배반하며. 자,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도덕적인 죄가 뭐냐? 자기를 사랑해.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를 사니까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은 열심히 벌어서 귀하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쓸 것이 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쓸 것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이 있고 그걸 잘 분배해서 써야지. 돈 벌어가지고 거머쥐고 있는 것이 그게 할 일이에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면 그 누구 거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마지막 때의 특별한 죄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제 연세 많으면 국가에서 뭐 이렇게 연금도 주고 뭐 생활 보조금도 주고 이제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할 것 없대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뭐 국가에서 도와주든 뭐 누가 그 도와주든 그것은 별개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가 주머니 있는 용돈도 더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폐단이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무슨 옛날 구식인 줄 알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골로새서 3장에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부모를 무시하고 격렬히 여기고 부모를 오히려 구박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놨더니 이제 늙으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배신감이 들어서 노인들이 자살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제주도에 뭐 구경시켜 준다고 하면서 제주도 모시고 가지고 내버리고 갔어요. 내버렸다니까. 이 할머니가 올도 갔다 올 때 없어서 경찰이 와가지고 할머니 어디 나 육지에서 왔어요. 주소가 어디요? 나 몰라요. 왜 몰라요? 알아요. 자식들 전화도 안 하는데 그 자식들한테 피해가 돌아갈까 봐 모른대.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말지 자식들에게 죽으면서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모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은 갖다 내버려요. 그런 얘기들 들으셨잖아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예요. 죄악의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낳아서 낳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온갖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길러가지고 가르치고 살만하게 해주니까 이제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대항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신감 안 들겠어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그렇게 당할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다 봤거든요. 옛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늙은 노모를 지게다 지고 이제 산에다가 굴 하나 파놓고 며칠 먹을 양식 놔두고 고리장.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좀 계셔요. 이제 먹고 거기서 죽으라 그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지게를 내버리고 가니까 아들이 지게를 지고 따라오더래요. 야, 지게 필요 없어 이제 내버려. 그러니까 아니요, 나중에 아버지 제가 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할 수 없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왔다 그래요. 예. 그렇게라도 회개하면 좋겠는데, 예? 예.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면은 자기가 멀지 않아서 같은 처지가 되고, 응?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참 이게 책임이 큽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입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 만들었습니까? 예. 부모를 통해서 난 것이지 부모가 그 자녀를 만든 건 아니에요. 생명을 준 건 아니에요. 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나와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독생자로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보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예? 자녀는 누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요. 내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시편 127편 봅시다. 시편 127편 127편 3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예?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139장을 봅시다. 139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 장구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육체를 조직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태에서.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부모가 나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응? 그렇죠.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보면은 나를 태 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랬어요. 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부모는 그냥 낳아준 것이지 자녀를 만든 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생명입니다. 부모는 자기 먼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생명이에요. 맡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의 그릇된 이상을 실현할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식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자기 욕망을 자식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예수님을 데리고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6월절 지키고 내려오는데 하루길 가서 보니까, 집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어릴 때는 엄마를 따라가든지 아빠를 따라가든지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따로 가요. 집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 어디 있어? 당신 따라갔잖아. 당신 따라간 줄 알았는데. 큰일 났네.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찾다가 3일 만에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 딱 앉아 계셔서 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이 선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예수님이 12살 되실 때 벌써 그 종교가들과 유대 종교가들과 대화하고 묻기도 하고 그 묻는 걸 대답도 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애타게 3일 동안 너를 찾았다.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 나를 엉뚱한 데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아시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에 찾아야지 어디 딴 데가 찾냐고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자녀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죠. 시편 84편에 주의 집에 한 날이 다른 날의 집에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자녀를 길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의 인격 형성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우고 듣고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자녀의 부모는, 저 인격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큰 책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서도 안 되고, 자기 권위와 감정으로 자녀들에게 가혹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가혹하게 다스린다든지 함부로 분을 낸다든지 화풀이 한다든지 큰 소리로 꾸짖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를 보면 내 짜증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야, 옆집 아무개 너 반이나 닮아라. 만일 그런 소리 하면요,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요, 성격이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평생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 책임이에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녀를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잠언 27장 21절에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느니라. 꾸짖고 책망하고 하는 말도 때로는 해야 되겠지만은, 칭찬하는 말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 아인슈타인 알잖아요. 위대한 과학자. 학교에서 하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이 아인슈타인 집에 보내가지고, 얘는 학교 보내지 말고, 학교 사도 소용없으니까 집에서 공부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에게, 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볼 때 너는 훌륭해.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불러줬답니다. 어머니가 교육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말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좋은 점을 부모가 끌어내준 거예요. 이 자녀의 그 장래의 운명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바쁜 세상이지만은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 자, 부모의 도리는 뭐예요? 자녀를 건강하게 기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내 아들 사무엘을 내 평생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안 됩니다.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맡긴 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생명이요.
먼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소망과 목적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온갖 것을 다 좋은 거 다 주고 남 못지않게 교육도 시키고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녀들 온갖 것을 주고 교육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하지만은 자녀들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자녀들을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그걸 위해서 노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녀를 세상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아주 큰 책임입니다. 결코 자기 만족과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 뜻대로 자식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이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모세가 저들떼자마자 에집트 왕궁의 공주의 양자가 돼가지고 자랐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 귀에다가 계속 가르친 겁니다. 계속 기도한 겁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모세가 에집트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걸 심어준 거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노력이 없었으면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화살을 활에다가 넣어가지고 힘껏 당기면 이 활이 처음에는 보통 때는 활이 쫙 펴있다가 당기면 활이 휘어집니다. 힘껏 당겨서 쏘면은 화살이 활을 벗어나서 멀리 날아갑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랍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휘어지게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허리가 휘어지게 고생하고 기르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 화살을 쏘기는 쏘는데 어디로 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으로 쏠 겁니까? 멀리
예? 우리는 활을 힘껏 당겨서 굽히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고통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이 쏘아 올려야 됩니다. 자녀를. 그렇지 않으면은 어릴 때 잘 교육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면 말 안 듣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이 어릴 때에 다른 세상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찬송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다 낡았지만은 거 말이야. 헤어졌다는 거 다 헤어서 낡아졌지만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맛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아이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것 가르치고 저것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요 세상 거 배우느라고 정신없어요. 말씀 배울 시간도 없어요.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랬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 줄 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한테 배웠고 어머니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훌륭한 전도자가 되게 했잖아요. 부모의 최대의 책임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가장 훌륭한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성경 지식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물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가르치지만은 결정적으로 인격 형성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려고 노력해도 부모가 협력해 주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이 학부모 교육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교육도 좀 받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구원 못 받았는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먼저 배워야 돼요.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있잖아요. 요즘에 자녀들이요, 보고 듣고 하는 거 전부 세상 것들요, 온갖 죄악들, 그 속에 사는데 우리가 여간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세상으로 갑니다. 예. 실컷 가르쳐가지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면은요 그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네 자녀 교육 어떻게 했냐고. 네 자녀 어디 있냐고 지금. 예.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같이 찬송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해서 잘 붙들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만 가라고 쫓아보내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자녀들 말씀으로 잘 붙들어 줄 생각도 안 하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 자식이 그 어미의 근심이 되리라 그랬어요. 잘못한 것은 어미 책망을 해야 됩니다. 꾸짖어 줘야 됩니다. 네. 잘한 것은 특별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약속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쭉 지켜보고 그걸 본받을 텐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은 자녀들이 그럽니다. 우리 부모는 교인 댕기는데 가짜다. 위선이다. 위선. 그럼 나중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의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들의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그것이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칠 거예요. 기도생활, 성경 말씀 배우는 생활, 경건하게 순종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의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심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저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입니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최고의 길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일, 그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허락한 건데 그걸 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은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5번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니까 또 살아서 전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광야 위험과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마지막 로마에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내만 구원받고, 예? 내 가족만 몇 사람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잠언 24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구원해 주란 말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할지라도 영혼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네 마음을 저울 줄 아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월호 침몰될 때에 지들 몸만 빠져나온 그 선장하고 선원들, 예? 살인죄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 아시죠? 무기징역, 예. 상해 선고는 아니고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된 가족들은 무기징역이 뭐냐?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 살인죄다.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들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예? 무관심하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그러면 그 간접적인 살인죄가 안 되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아세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복음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예,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멸망한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마지막 동경교회에서 형제 자매들로 교제하는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쭉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좀 전도해야 된다. 어떤 일본인 자매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까지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너무나 게을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도하겠습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의인 99이 나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 덕 있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받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요. 우리가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걸 어찌 안 할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이번에 열리는 전도 집회도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 준비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듣자고 이번에 한번 성경을 배워보자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미리부터 얘기하고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걸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수고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 된다고 누가 할 겁니까? 내가 안 하면. 우리가 손님입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사명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절 전도할 사람이 정 없어도 오십시오. 와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환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요. 그 참석한 사람 대다수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요. 시간을 내고 남들은 놀러 가는 시간에 그 멀리 막
9시간, 10시간, 11시간, 그 많은 시간을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안 믿는 사람들, 구원 안 받는 사람들, 그분들 모든 그 경비 들어가면서 모시고 와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번에 기회를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끝나자마자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깝다는 건 저는 더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고 차차로 다음에 하겠다는 거요, 그때는 못합니다.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맡기신 귀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